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임명을 받으신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또 한나 찬양대, 매화 남성중창단, 글로리아 여성중창단, 정말 모두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온전한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찬양대 임명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아마 은혜 받으러 왔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도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던 그 자리에서 성령을 왜 바로 주시지 않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기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거죠. 이미 예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문자로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 이제 자녀들의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순절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10일 후에 열매를 수확하는 오순절이 되자,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기도 하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세심한 주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란 말을 다른 성경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갑자기라는 의미로 기록된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함께 있던 이들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 아닙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일이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의 부으심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죠. 주님 바라며 기도하던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기도했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게 되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따라 순종하며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것이고 자신의 뜻이 꺾여지는 일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벌어지는 외적인 현상에 시선을 다 쏟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뭐죠?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신분이 낮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다 배웠단 말인가? 그냥 그 정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경건과 믿음의 훈련을 아마 오래 했을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 진짜 특징은요, 어떤 외적인 현상, 강력해 보이는 어떤 사건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이들, 기적과 은사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니라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내 완고한 마음, 내 뜻과 계획, 그것 따라만 살던 사람이 이제 오로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주의 뜻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같은 역사나 어떤 능력 같은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로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강하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중국 지하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보원 리즈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수가정의 지도자였던 칭티니엔 씨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개화기의 청년이었는데 그는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전통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믿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의 양심이 크게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버린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 결정으로 결혼하게 되었던 구식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중국은 천으로 여인의 발을 동여매가지고 발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을 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인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족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여전히 전족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시대 감각에도 안 맞고, 그러니 이 칭티니엔 씨가 앞으로 이 여인과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그런 단서가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가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형제가 버린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했는데 전족을 해서 발을 동여맨 그 아내가 24km의 길을 함께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칭형제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해야겠다, 이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당시 중국 남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요. 아내를 등에 업고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칭형제와 그 아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게 1920년의 일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칭형제와 그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훌륭하게 동역해냅니다. 이 부부를 통해 놀랍게도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외적 사건,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중의 역사고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말씀을 보니 서로 각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며 뭐라고 다 공통적으로 말하냐 하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모두 다 하나님만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며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삶의 결과가 뭐죠? 모두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말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사실 바벨탑 사건 모두가 흩어집니다. 하나 되었던 것 다 무너집니다. 분열하고 반목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교만 이미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상하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다른 언어 다 사용하는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살아계신 주님께 초점이 모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은, 그 방향은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방언에 대해서 은사와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혀가 사실은 우리의 가장 고집스럽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드러내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내 혀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내 의지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방언이에요. 말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된다. 이게 바로 철저히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란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 삶이 시작된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이 한국의 성령의 대부흥이 임한 해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때로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1907년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기록 이렇게 해놓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한국 교회를 순회하고 온 날에 그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것을 다 기록하면서, 심지어 하디 선교사님이 성찬을 금했던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을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만과 질투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며느리 미워했던 시어머니, 시어머니 미워했던 며느리가 서로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와 빌린 돈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닭 한 마리 훔쳐간 것 고백하고 갚아주었어요. 회개의 고백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언어로 살게 되었다. 이 의미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오직 주께 순종하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공통 언어가 있죠. 그것은 순종과 사랑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면 마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변화는 결국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챕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도 해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질문을 하냐? 이 어찌 된 일이냐? 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에 대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건강하게 질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을 위한 질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나도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조롱하고 신기해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저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성령께 속하여 살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속한 자 되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그저 뒤에 남겨지는 자가 되질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중도의 질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점검해야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자로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지를 그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명확한 설명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이제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는 표현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역동적인 힘에 이끌리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태아가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자궁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탯줄에 의해서 모든 영양분 공급받다가 이제는 태어날 때 탯줄이 잘려지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영양분 공급받던 줄, 엄마와 연결되었던 물리적인 연결고리 끊겨져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부어지는 사랑을 그저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존재의 방식이 바뀌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다 성장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앞가림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사실 바뀌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로지 주님 사랑만 믿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놀라운 것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아멘인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 믿음으로 취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주의 뜻에 함께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삶은 바뀝니다.
가정 변화됩니다. 일터의 문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묶여있는 모든 것까지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의 부어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과 능력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얻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